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오늘 요나서가 새롭게 보일 겁니다. 같은 요나서지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요나서가 또 달라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졸린 시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곳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학습 태도가 상당히 신실합니다. 먼저요, 우리가 예언서를 예언자를 조금 이해해야 될 때문에 하나 있는데요.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전에 좀 너무 급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언급이 안 됐고요. 그것만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프로페트. 예언자인데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 예언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면 예언자가 대신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럼 예언자는 의뢰인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는 맨 처음 하는 일이 인터세서예요. 중보자입니다. 기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은 인터세서고 프로페트는 메신저다. 이런 도식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제사장은 가장 주된 업무가 토라 티칭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공부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토라에 합당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토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티칭해 주는 게 제사장의 첫 번째 의무예요. 두 번째가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 다음에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또 세 가지가 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세 가지 이야기하면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만. 가장 중요한 것, 제사장은 토라, 연구, 티칭, 그 다음에 제사 집례, 요거고, 예언자가 중보자예요. 보통 중보자 역할을 제사장의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원래 예언자는 중보자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자신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고 대신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고 그에게 맡겨진 말씀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언자를 표현할 때 그 한자 세대들은 이 예자를 아실 거예요. 예언자로 표현해서, 요 예자가 무슨 예자죠? 글자가 안 보이죠?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했죠. 노안이 와서. 요 예자가 미리 예자예요. 미리 예자. 그래서 예언자를 얘기할 때 미리 예자 요 예언이 아니고 요 예언이에요. 요거 무슨 예자죠? 예? 미리보다는 요 예자고 요 예자는 무슨 예자죠? 진짜 한자 세대가 아닌가요? 예, 맡길 예자예요. 예금할 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는 요 예언입니다.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맡겼어요. 그 맡긴 말씀을 대신 전달해주는 메신저입니다. 그러게 예언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사람이지 먼 미래에 일이 일어납니다 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주는 그런 것은 두 번째 의무고, 첫 번째 의무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게 예언자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를 중보하고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예언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에게 아주 혹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대상을 향한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상을 향해서 충분히 기도한 자였기 때문에 그 대상자와 자신이 운명이 동일시돼서 그 사람과 합일한 상태에서 그에게 책망도 하고 그에게 구원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애정이 없는 충고나 애정이 없는 질타는 그것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담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정을 갖고 기도하는 대상을 향해서 메시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상대가 내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다라고 하면 상대를 향한 내 기도 양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책망하고 쓴소리를 할 때는 그만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만큼 애정을 담고 하는 거다. 그래서 예언사의 의무는 intercessor and messenger 두 가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그 맡길 예자 가운데 가까운 미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1차적인 것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 가까운 미래가 현재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래적 사건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프라이머리 펑션은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요나 아주 이상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자유와 긍휼을 망각한 자 누구인가? 여러분, 요나서는 요나같이 살지 말라는 게 메시지예요. 완전히 반면교사입니다. 요나는 반면교사입니다. 요나서가 보세요. 활동 시기를 알려주는 실제 연대표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요나 활동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 선지자 요나가 나와요. 여기 열왕기 하 14장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이렇게 정확하게 가드헤벨 아미떼라는 것까지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왕하에 있는 요나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요나서의 요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아요.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 때 주전 8세기 초반에 아시리아가 세계 무대에 얼굴을 드러내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 시대 때는 아직 아시리아라는 시대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세계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 아직은 모릅니다.
예. 그 다음에 시리아 722년 이후에 가서야, 이쯤에 가서야 아시리아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영향을 끼쳐요.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시리아와 같은 이방 민족들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신앙은 포로기 이후에서나 나올 수 있는 사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게 돼요. 그전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국제적인 마인드가 필요 없었어요. 경험도 없었고.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바벨론 끌려가자, 그 당시 세계적인 나라거든요. 거기에 끌려가자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 다른 나라의 다른 신들에 대한 소개도 받았고,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이 한 민족신이 아니라 우주적인 신으로 이해되는 것이 포로기 이후예요.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페르시아 통치 시기에 이 책이 쓰여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나서의 요나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4장의 요나는 동명이인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지 않는 학자들도 있어요. 좀 보수적인 학자들은 왕하 14장의 요나와 현재 요나를 같은 사람으로 봐요. 그렇게 되면 최초의 문서 예언자가 아모스가 아니고 요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큰 관심 갖지 마시고 오늘 저를 만났으니까 저를 믿고 요나는 동명이인이다, 그렇게 좀 따라와 주세요. 요나서는 다른 문서 예언자와는 전혀 다른 책입니다. 보통 문서 예언자들은 해당 예언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인데, 요나는요 3장 4절의 한 절만 하나님의 대언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다. 요 5개 단어예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아주 독특하죠? 여러분,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선포했고 나중에 그것이 기록된 게 예언서예요. 근데 요나서는 4장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 하나밖에 없어요. 3장 4절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피해 다니려고 도망 다니는 요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엄청 대들어요. 한마디도 안 집니다. 4장에 보면은요, 네가 성내는 게 가하냐? 예, 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나서는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요나에 관한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요나서는 문제투성이인 예언자 요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전한 다섯 단어에 불과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4장에 걸쳐 기록된 그의 행적에 주목해야 됩니다. 포로기 이후 유다 공동체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영향으로 이방 민족들과 관계를 단절하려는 흐름이 강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신앙에 귀의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며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게요 유대교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죠.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때 와가지고는 배타적인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은 강제 이혼까지 시켰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것이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열방을 향해 선교적인 마인드를 불어넣어주는 게 요나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선교에 대한 열정은 별로 없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한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라는 게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4장에 나타난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실 자유가 있다. 여러분, 요것도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유. 하나님의 자유. 그러니까 요나서의 주제는 열방 구원과 하나님의 자유, 요 두 단어가 서로 팽팽하게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열방에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자유, 이것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저는 두 가지를 다 취했습니다. 저는 둘이 싸우면 둘 중에 하나 편들기보다는 두 개 다 품어주는 게 편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논문 쓸 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논문은 둘 중에 한 편에 서가지고 상대를 짓밟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강하게 내서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논문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그 설교자잖아요. 설교자의 은총이라는, 설교자의 선택의 은총이라는 용어를 어느 설교학자가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주석서를 보거나 학자들의 글을 보면 뭐 어떤 분이 A라고 주장하고 어떤 분은 B라고 주장하고 어떤 분은 C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서로가 싸워요. 이때 설교자들은 A를 택하고 B를 택하고 C를 택할 수 있는 은총이 부여된 자예요. 설교 3번 할 수 있어요. 3번 A 가지고 설교하고, 여러분 지난주는 어떤 학자의 근거를 해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각도로 B 각도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C 각도로 보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학문은 이러면 안 돼. A, B, C 중에 한 편에 서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렇지만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선택의 은총을 지닌 자들이라. 그래서 학자들이 싸울 때 그냥 구경만 하세요. 이렇게 이거 잘 싸운다. 그 오늘은 당신 거, 오늘은 당신 거, 오늘 당신 거. 3번 설교할 수 있어요. 이게 저는 설교학자가 아니라서 제 이름을 잘 기억 못하겠는데 에모리에 있는 설교학자인데 누구죠? 그러면 바나바 박사님? 몰라요? 토마스 롱, 맞아요. 토마스 롱이라는 사람이 그 용어가 어떻게 돼요, 영어로? 예? 선택의 은총이란 지금 전공자인데 저렇게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제 용어가 틀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선택의 은총이란 용어를 제가 들었거든요. 설교자들은 신학자들의 논쟁에 대해서 A, B, C, D 다 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설교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게 억울하면은 신학자 하지 말고 설교자 해, 그 얘기죠. 예, 그래서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다양한 견해들을 다 끌어안으면 돼요. 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4장 1사절의 배경 여기서요. 예, 배경 좀만 볼게요. 요나 당시 이스라엘 편에서 보자면 악의 대명사이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땅으로 보였던 니느웨 성읍에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명령이 수여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소명의 자리, 즉 동쪽에 위치한 니느웨를 등지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목적으로 서쪽 끝인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오늘의 스페인입니다. 세상 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배한 추적으로 끝까지 쫓아가죠. 할 수 없이 요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소명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니느웨 멸망을 예언합니다. 사실 요나는 이스라엘 철천지 원수인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가 한마디 경고도 못 듣고 삽시간에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말에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어요. 그 바람에 짐승까지도 회개했어요, 니느웨에.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의 진심 어린 회개로 하나님은 심판 결정을 철회하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께 불같이 화를 냈고 단순한 불만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참았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요나 4장이 멘붕 온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게 4장입니다. 보세요. 요나의 분노. 지금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가 마음을 다잡고 결국은 니느웨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요나가 심판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악한 길과 손으로 저지른 강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심판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요나서의 등장인물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그 일로 인해 돌아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요나입니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한 사람만 돌아버렸어. 요나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비정상으로 돌아버린 겁니다. 요나 4장 1절을 4장 1절 번역이 잘못됐어요. 우리말 번역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필자 직역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그것이 요나에게 아주 악한 것이 큰 악이 되었더라. 요 라아 그돌라. 여러분 아직 여전히 히브리어 기억하시는 분 없겠죠? 예, 지금도 히브리어 기억하면 그분은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일 거예요. 히브리어 트라우마. 여기서 라아라는 말은, 라아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이 큰 악인데 그돌라, great sin, 큰 죄, 큰 악이 되었다. 요게 본뜻입니다. 그랬더니 요나에게 아주 큰 악이
되었다. 요나에게 큰 악이 되었다. 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 요나를 펄쩍펄쩍 뛰게 만든 일은 다름 아닌 요나 3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니느웨의 회개를 받으시고 예고하셨던 심판을 처리하신 일입니다. 요나에게 닥친 큰 악은 요나 3장 8절 10절에 나오는 니느웨의 악함과 하나님의 재앙을 언급한 단어와 같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이 짐승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 각기 악, 여기 라예요. 악의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곧 그 악, 라 같은 단어예요. 악의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악,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것이 라아라는 말이 여기서는 지금 키워드예요. 이 니느웨가 악했어. 그랬더니 그들이 악으로부터 회개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내린 악을 처리하셨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더 큰 악이 요나에게 들어왔어.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시간이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조금만 좀 졸린 걸 연장시키세요. 여기만 지나가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 니느웨가 악했어. 여러분 요나서 1장 거기 2절도 한번 봐주세요.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 같은 단어예요. 이 니느웨가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가지고 회개하게 했고 그들이 악으로부터 돌이키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을 주려고 했는데 악을 철회했어. 그때 더 큰 악이 요나에게 들어갔어요. 됐습니까? 지금 니느웨보다 요나가 더 나빠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좋아요. 니느웨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선포한 위협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재앙을 취소하자 이 일로 인해 요나가 그 취소된 재앙보다 더 큰 악입니다. 그돌라에 빠졌어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역으로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큰 악에 빠지게 한 겁니다. 요나 1장 2절 니느웨 죄를 말할 때 단순히 악독 라고만 말했어요. 니느웨는 단순한 악독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는데 요나는 이보다 더 큰 악에 빠져버렸어요. 니느웨가 한 대 맞을 자라면 요나는 100대 맞아야 돼요. 지금 요나가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훈방 조치를 받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니느웨 대신에 더 큰 죄의 역할을 떠맡았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요나에게는 커다란 악을 가져다 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요나에게서 타락해버린 실패자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선원들과 악명 높은 아시리아 사람들에게서 훨씬 더 수월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안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완고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다시 한번 여기 책에는 안 썼을 것 같은데 1장 여러분 거기 한번 봐주세요. 3절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성경 내려갔더니 언더라인 해주세요. 내려갔더니 언더라인 해주세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고 돼 있죠. 그렇죠? 맞죠? 여러분 거기도 배로 내려갔다. 히브리어 야라드 같은 동사예요. 배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야라드예요. 그러면은요 지금 내려가다라는 말이 1장 3절에 한번 나오고 1장 3절에 2번 나오고 5절에 또 한 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너 다시스로 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가 지금 욥바로 내려갔어요. 욥바 항구로 내려갔고 다시스로 욥바로 내려갔고 욥바 항구 안에서도 배로 내려갔고 배 안에서도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요나의 의도가 보입니까?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끝까지 멀어지려고 내려간 거예요. 이 사람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이제는 배가 흔들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통해 가지고 요나를 회개시키려고 했는데 요나 빼고 다 회개해요. 그렇죠? 선원들이 원래 이방 사람들인데 선원들이 각자 신을 부르면서 짐을 다 버리고 할 때 요나는 기도 안 합니다. 끝까지 버텨요. 그리고 나중에 돼서 이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본인은 알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 죽고 니네가 다 죽기를 원해요. 왜 이렇게 니느웨가 이렇게 악의 왜 유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증오의 대상이 되었냐면 원래 니느웨가요, 여러분, 아시리아가 최초의 대제국을 이룹니다. 세계 역사상.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여러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노하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면 가장 포악하게 다 지배했습니다. 만약에 지배를 거부하고 도망가는 자가 있다면 그를 붙잡아다가 공개적으로 사람이 보는 앞에서 껍질을 벗겨서 죽였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에게 거역하는 사람은 이렇게 처형당한다. 그래서 아무튼 악독의 상징이 니느웨였어요. 니느웨가 악이 차가지고 멸망한대. 그러면 모든 소국가들이 기도 응답이 받는 순간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가서 경고하래. 아니, 경고했다가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듣지 않고 망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완전히 도망갔고 마지막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요, 여러분, 제가 요나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렇게 요나를 미워할까? 미워하진 않아요. 성경대로 한번 보는 거예요.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원래 성경은 1장 17절이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그 다음에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도 잘 보세요. 1장 17절을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3일 동안 기도 안 하고 버텼어요. 이게 3일 만에 부활이 아니라 3일이 될 때까지도 말 한마디 안 하는 겁니다. 나 죽고 다 죽고 해, 지금. 나 하나 죽고 다 죽고. 근데 3일 만에 드디어 입을 열어가지고 2장에 기도가 나와요. 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리고 3장에 하나님이 토해냈는데 니느웨 땅에 토해냈습니다. 가서 말해 했을 때 말 안 하면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3장 3절에 보니까는요, 4절이죠.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 5단어예요. 5단어. 40일 지나 니느웨 무너짐. 요 5단어를 한 번만 얘기합니다. 안 하면 또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기 싫고 해야 되니까는 아마 내 생각에는 아무도 못 듣게 니느웨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함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 니느웨가 회개했어. 짐승도 회개했어. 그러니 하나님도 회개했어. 용서하셨어. 그러자 요나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게 4장입니다. 그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니느웨 요나는 하나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야훼께서 야훼께 기도하되 야훼여 내가 나의, 제가 여러분 우리 성경에 빠진 것들을 내가 넣었어요. 여기다가요. 나의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내가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나로부터 거두어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우리말 성경에 요 나의,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내가, 그 다음에 나로부터 내가, 요게 번역에 빠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토탈 9번이 나와요. 나라는 표현이. 요나의 기도는 자신의 불순종과 증오에 대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는 니느웨에 마땅히 임해야 할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성품 때문에 지연되거나 처리될 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이로 보건대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태도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돼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반면 그는 이 이스방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예고된 심판이 즉각적으로 시행되므로 하나님의 정의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행돼야 된다는 논리이고 주장입니다. 한편 요나는 그가 예고한 심판이 취소되므로 스스로 거짓 예언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정의롭지 않게 아무렇게나 수여된다고 판단합니다. 거의 좌절할 지경이 되었고 그로 인해 요나는 몹시 고통스러워합니다. 여기서 요나의 고통은 두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요나에게 강제로 당신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고는 결과적으로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요나가 화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았어, 그 얘기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요나더러 누가 보아도 당연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요나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첫 표시가 나타나자마자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자신의 결심을 후회하시고 취소해버렸어요. 이때 요나는 고통의 늪에 빠집니다. 과연 하나님의 행동이 정당한가, 이거예요. 심판을 코앞에 둔 최후의 순간에 단 한 번의 방향 전환만으로 지금까지 저지른 수천 가지 포악들을 무효로 되돌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둘째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함 때문에 악한 이방인들을 당신의 선민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행유예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에게도 나타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와 용서가 아무런 구분 없이 모든 민족에게 적용된다면 이스라엘의 선민 개념이 파괴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난 뭐예요? 우리 아빠인데 왜 남들까지 그렇게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 심정 이해하시죠? 내가 우리 딸들한테 나는 학생들 있고 내 아들, 딸 같아. 그럼 우리 딸들이 되게 기분 나빠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래요, 그럼. 근데 아마 그런 심정일 거죠. 우리 나만의 아빠인데 왜 남들 애까지 왜 자녀 취급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요나는 신앙적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으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극단적으로 강청까지 합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요나 4장 2, 3절의 요나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롭게도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의 대상인 니느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반면 기도 안에 자신의 자아가 주로 9번이나 표현됩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 자신의 내적 고통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만 극단적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처럼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집착하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요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4장 4절 9절에서 하나님이 씨름하고 있는 상대는 더 이상 니느웨가 아니라 이제 니느웨 문제는 해결됐어요. 문제는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핵심은 니느웨는 소재가 되고 핵심적인 주제는 요나예요, 요나. 실제로 여기서 요나는 그 어떤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요나 4장에서 가장 긴 부분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단락인데,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신저를 달래고 또 그에게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먼저 요나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 걸매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대단해요. 하나님이 전화 걸었는데 전화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무시해버린 겁니다. 문자 남겼어요. 야, 전화 못 받는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하면 전화 한번 줘라. 근데 무시한 겁니다. 슬그머니 자리를 옮겨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갔어요. 봅니다. 아직도 요나는 니느웨 멸망을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듯합니다. 그리야 요나는 니느웨 성 앞에 텐트를 치고 머물면서 무언의 데모를 합니다. 이런 그에게 니느웨의 멸망을 기꺼이 목도하고 말겠다는 불타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더 이상 요나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요나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조용히 행동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4장 6절로 8장 상반절까지는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이루어진 침묵의 대화예요. 말없이 하나님이 행동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비록 요나가 깊은 타락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옳은 길을 찾아갈 수 도와주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 자료를 준비하십니다. 바다에 몸을 던졌던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것 같이 이번에는 박농쿨을 준비하십니다. 벌레 한 마리를 또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지금요 여러분, 니느웨 14만 4천 명을 회개시킬 때는요 요나 한마디로 끝났어요. 근데 지금 요나 한 사람 회개시키려고 지금 하나님이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 보이십니까? 온갖 시청각 자료에다가 동풍도 불어오고 바람도 불어오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네 가지가 나오네요. 네 가지 없으신 요나께서는 엄청나게 반항합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 조치들의 이면에 있는 숨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이곳에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게 포인트입니다. 잘 봐주세요. 문장을 직역하면 요나를 그의 악에서 빼오려고 요거예요. 우리말 번역은 요걸 못 살렸습니다. 요 말.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그게 그의 악에서 빼오려고 이 말이에요. 4장 1절에 설명했듯이 요나는 큰 악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큰 악 속에서 다시 구출해내려고 역사하십니다. 요나는 현재 큰 악 속에 빠진 상태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그곳에서 구출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사하신 아주까리 나무가 가져다주는 그늘로 인해 요나는 크게 기뻐했어요. 이러한 표현은 언어적으로 볼 때 요나 4장 1절의 태도와 정확하게 대조가 됩니다. 4장 1절에 요나는 큰 악에 빠졌는데 6절에 요나는 크게 기뻐했어요. 1절의 큰 악과 6절의 큰 기쁨, 심하 그돌라. 여러분 히브리어를 아무리 잊어버렸어도 그돌라는 같은 거 보이죠? 그렇죠? 그돌라, great. 그 다음에 라아, 악이고 심하란 말이 기쁨이에요. 대조적인 표현이라는 거, 대조적인 거. 큰 악에 빠진 사람이 큰 기쁨을 느꼈다. 요나가 니느웨가 잘 될 때는 큰 악을 품었고 그와 반대로 나무 한 그루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요나의 태도에서 그의 이중성이 드러나는데 요나는 머리 위에 갑자기 드리워진 작은 그늘이라도 뜻밖의 행운이 그를 침울한 정신과 신앙적인 오판에서 구출해야 되었고 나아가 그를 큰 기쁨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예기치 않게 벌레와 태양 열기와 동풍이 몰려오자 요나는 다시 우울해지고 죽기를 소원하는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초막과 아주까리 나무로 이루어진 이중 그늘이 동풍과 태양이라는 이중 공격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4절에서 요나에게 한 번 더 무시당했던 질문을 또 다시 꺼냅니다.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 분노는 다시 솟구칩니다. 내가 성내야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쯤 되면 난 집어치라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죽기까지라는 말은 히브리어 표현으로 최상급입니다. 요나의 분노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동정적 태도에서 유발되었다면 여기서는 식물이 시든 것에 대한 자기 인생에 남아있는 작은 위로가 사라진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직접 체험해야만 했다.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 질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여기 보시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요게 키워드입니다. 아꼈거든. 이게 후스라고 하는 요 단어. 후스,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그를 아끼지 않아야겠느냐. 코스하지 않겠느냐. 아끼다. 요게 키워드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요나가 아주까리를 위해 수고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키우지 않았음에도 자기 눈앞에 속절없이 시들어가는 식물의 운명에 잔뜩 태우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마이크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여기서 사용하신 논법은 하물며 유형입니다. 하물며 유형.
지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하물며 유형이 나오는데, 요나가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아낀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큰 성읍 니느웨를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아끼다, 호수란 단어는 못못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다는 뜻입니다. 요나가 아주까리 입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린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니느웨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동정하시는 이유는 그곳의 인구가 12만여 명이나 양적 측면과 그곳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질적 측면이 함께 제시됩니다. 말하자면 그 성읍의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죄 없는 짐승들 역시 매우 많다는 설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는 니느웨를 위하여 슬퍼하고 있다. 이것은 나의 피조물이며 나의 양자이기 때문이다. 니느웨가 나의 양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잔인하기로 악명 높았던 니느웨 백성과 해상에서 일하는 일방의 선원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이들 역시 그분의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햇볕과 아주까리 나무와 그 그늘을 돌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이 땅 모든 사람의 안위와 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끼고 돌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메시지를 좀 봐야 될 텐데요. 보세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타 종교인도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모든 피조물은 전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하거나 심지어 적대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요나서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요나와 요나서는 구분해야 돼요. 요나와 요나서는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길로 들어가게 하려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메신저를 파견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피조물이 멸망당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당신의 메신저가 선포한 멸망의 위협을 철회하는 편을 택합니다. 하나님은 파견된 메신저를 거짓 예언자로 만든다 할지라도 죽음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택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민을 희생시킨 거죠.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선민의 반발이 발생합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아미떼란 말은 진리란 뜻이에요. 요나는 진리의 아들이에요. 요나의 인생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대로 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봉하는 진리를 과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요나는 분명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리를 통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고 그의 심중에는 불평과 정죄가 가득했습니다. 진리를 안다 해도 진리대로 살지 못하면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요나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꾸짖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까지 억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해야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유가 정의보다 더 상위의 가치를 위해 사용된다면 오히려 이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유에 기초하여 그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이 감사해야 하지 않는가.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니느웨 재앙이 임하지 않자 실망하고 분통을 터뜨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나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칭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생각은 정의를 이룬다는 명목하에 자비를 상실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기억해 주세요. 정의를 이룬다는 명목하에 자비를 잃어버려요. 더 높은 가치의 자비에 더 높은 가치의 좁은 소견, 높은 가치가 자비입니다. 좁은 소견이 정의입니다. 정의를 조율하지 못한 것이죠. 때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인내 때문에 거룩한 정의는 빛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은 사라지지 않고 늘 잔존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로지 정의와 진리로만 무장된 요나는 정의가 제대로 실행되기는커녕 무한한 용서와 관대한 사랑만 난무한 세상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정의일까요? 진리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생명을 소멸시키는 행위가 과연 합당한 일인가? 오히려 생명이 악의 자리에서 돌이킨다면 그 생명을 보호해주는 것이 진리고 정의가 아닐까요? 진리와 정의가 생명을 위해 작용할 때 가장 큰 진리가 되고 가장 정의로운 것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진리와 정의 모든 것들은 가치 기준은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만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악에 빠진 요나도 용서하셨어요. 죄인을 용서하고 그를 살리는 것이 참 진리이고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기 나름의 진리와 정의로 무장된 요나가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진리와 정의를 앞세워 하나님을 독점하려 하고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하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신앙인들이 현대판 요나입니다. 현대판 요나는 일견 모범적인 신앙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아요. 이를 요나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포용보다 배제, 더하기보다는 빼기, 이해보다는 정제가 앞섭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확대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했던 자들이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해하시죠? 그렇죠? 아침 9시부터 일했던 사람, 9시부터 6시까지 일한 사람과 5시에 와가지고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페이가 같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요 9시부터 일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unfair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요 모범생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범생인 항상 손해야. 그렇죠? 이게 9시간 일하고 나는 1달러 받았는데 얘는 1시간 일하고 1달러 받아요. 그럼 내가 억울하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이들의 불평을 세상의 경제 논리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던지는 다음의 질문으로 끝을 맺어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 나라 경제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비하심에 기초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요나들은 만유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인애로운 마음과 무한한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포도원의 요나들은 이를 시간으로 재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재십니다. 이 표현이 멋있지 않나요? 이 표현이 그 이어령 선생 표현인데, 이건 제가 표현이 멋있다라고 생각도 되지만 얄밉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평생 예수 안 믿다가 70 넘어가지고 회개하신 분인데, 나는 평생을 내가 모태신앙인으로 60년 이상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메시지를 요 한마디로 정의한 거예요. 사람들은 일을 시간으로 재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시간을 잰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한 사람은 시간으로 일했지만, 그러나 9시부터 9시 일자리를 못 얻은 사람은요 지금 계속해서 상실. 그러다 마지막까지 시간을 일자리를 못 얻으면 4인 식구가 다 굶어야 돼요. 그러기에 시간적으로는 1시간 일했지만 마음으로는 똑같이 일을 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식솔들의 하루치 끼니를 걱정하며 종일 발을 동동 구른 실업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요나는 일당에 대한 걱정 없이 몸으로 일하는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들은 내내 애타는 마음으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상대방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안정된 처지와 능력만을 내세웁니다. 오늘날 말하는 능력주의잖아요. 능력주의는 세속적 가치관이지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후의 큰아들도 요나예요. 모범생인 큰아들은 아버지의 비상식적인 관대함을 이해 못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니느웨를 거부했듯이 큰아들 요나도 아버지가 자리하는 잔칫집을 거부합니다. 선배 요나가 니느웨의 심판을 주장했듯이 후배 요나도 방탕한 동생의 처벌을 원합니다. 그러나 범생 큰아들은 방탕한 둘째 아들을 차별 없이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는요
돌아온 탕자는 돌탕이고 형은 집탕이라 그러죠. 집에 있는 탕자. 요나는 이러한 아버지의 무차별한 긍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유와 긍휼을 망각한 이들이 바로 요나입니다. 당신도 혹시 이 시대의 요나가 아닌가? 범생이들이 요나가 될 확률이 높아요. 선민들이. 그래서 오늘의 우리에게는 이런 요나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읽기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니느웨보다 요나가 더 큰 악에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애썼어요. 한마디가 아니라 온 시청각자를 총동원해가지고 그를 회개시켰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회개했다는 표현도 안 나와요. 요나서에. 그래서 요나서는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나서를 이런 눈으로 정리한 거는 미국에 있는 그 필립 여성 신학자인데 그분 계신데 그분은 평생 요나서를 연구하셨어요. 요나서의 대가예요. 그래서 그분의 것을 보고 그분의 아이디어를 따와서 요나서를 새롭게 읽어본 겁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 안 나네. 그분이 한국에도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했었는데 평생 요나서만 했기 때문에 와서 보고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냥 오바댜 하나 잡고 평생 연구할까. 한 장밖에 안 되는데 괜히 예레미야 잡아가지고 지금 예레미야는 감당이 안 돼요. 52장이요. 미가 6장입니다. 미가서 제가 또 미가도 함께 연구했습니다. 미가 예레미야를 비교한 게 박사 논문이에요. 그래서 미가 나오면 제가 또 제 나와바리기 때문에 할 말이 많습니다. 미가 약자들의 울음에 민감한 자 누구인가? 미가 3장 9절에서 12절만 보겠습니다. 미가 3장 9절로 12절.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문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야훼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읽는 톤이며 속도며 보이스가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은 또 우리가 15분 쉬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가 1장 1절을 표제하면 미나서는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동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미가라는 말은 누가 야훼와 같은가? 미카야 히브리어 원어가 미카야예요. 그래서 미카라는 말은 미카야의 단축형인데 이것은 누가 야훼와 같은가 이 말인데요. 지금 요 시대는 지금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고요. 이사야는 예루살렘 출신이고 미가는 지방 출신이에요. 그래서 출신에 따라서 메시지가 조금씩 달라요. 맨 밑에 보시면 미가의 핵심 메시지는 6장 8절이에요. 제가 아까 강의 시작 전에 머릿말에서 읽었던 6장 8절 이 메시지는 주전 8세기에 선포된 예언자들의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죠. 이게 미가 6장 8절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부분이요.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 6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성경 6장 8절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게 미가서 핵심 구절이면서 8세기 문서 예언자들의 핵심 구절이 다 들어간 겁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아까 얘기했죠. 아모스 5장 24절 인자를 사랑하며 이게 호세아 6장 6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요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미가 6장 8절이 예언자 영성의 핵심이에요. 요게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되받고 있다고. 그러면 미가 3장 9절 본문 풀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미가는 주전 8세기에 활동한 미가가 선포한 미가 3장 12절 말씀은요, 100년 뒤에 등장한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경우예요. 미가 3장 12절 말씀은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죠? 미가 3장 12절을 성경 다시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름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기 보시면요, 시온 동그라미, 예루살렘 동그라미, 성전 동그라미 해주세요. 시온, 예루살렘, 성전.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을 가리키는 건데,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최초로 예언한 본문이 여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 라고 최초로 예언한 본문이 여기에요.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대요. 기가 막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되받아요. 여러분 거기 책이 나와 있네요. 거기 책 좀 잠깐 봐주시면 맨 아래죠. 유다왕 이런 선배 예언자의 예언을 후배 예언자가 이름까지 밝히면서 언급하는 경우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보입니까? 여기 시온은 밭같이 경작하며, 이 본문이 미가 3장 12절 본문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이 처음 나오는 현상이에요. 지금 후배 예언자가 선배 예언자, 여보시오, 모레셋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26장은요, 여러분 지금 기억 안 나시죠? 그죠? 26장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예요. 성전에 와가지고 여러분 성전은 망합니다, 실로같이 파괴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언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성전에 있는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예레미야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장로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보시오, 100년 전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예언자가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를 죽였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줘요. 유다 장로가. 그 바람에 살았어요. 예레미야는 장로님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100년 전에 나온 메시지를 그대로 미가 3장 12절, 예레미야 26장 18절 그대로 언급되는 건 여기가 유일한 경우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미가는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 3장 9절 12절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기 또 잘 들으세요. 미가 3장 9절로 12절의 배경은 히스기야입니다. 이 본문에는요, 히스기야의 흑 역사가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우리는 히스기야 하면 건축도 많이 하고 그의 어떤 공적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건축을 많이 하면서 나오는 흑역사, 그게 이 안에 깔려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건물을 화려하게 지었지만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동원된 노동력들, 끌려온 사람들, 임금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 피 흘린 사람들의 원한을 미가가 대언하고 있어요. 보세요. 넘어가고요.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에 대한 소환입니다. 미가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을 소환합니다. 그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인데, 미워하다라는 말은 역겨워하다, 가증히 여기다는 말입니다. 주로 잘못된 종교 행위와 우상 숭배를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역겨워합니다. 지금 정의를 역겨워해요. 역겨움이란 하나님께서 유다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 보이시는 가장 극렬한 형태의 부정적인 반응을 표현합니다. 정의를 역겨워한다, 정의를 내팽개친 겁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폭력과 거짓말로 백성들을 파멸로 이끕니다. 미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지도자들을 향해 분노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와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 내용에서 피와 죄악의 건축 사업을 얘기하는데, 10절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당시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다지며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일종의 카니발리즘으로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권력자들의 잔인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10절의 표현은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강제 노동의 잔혹스러움을 지적합니다. 일종의 국가폭력입니다. 국가적인 폭력. 고대 사회에서는 오직 왕만이 강제 노역을 부과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조직된 관리 명단을 보면 강제 노역을 담당하는 관리직이 언급됩니다. 강제 노역 담당 관리직. 아도람은 감역관, 요 알 하마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아도람은 노동감독관, 알 하마스, 같은 단어예요. 이게 우리말 성경이 좀 같은 히브리어는 좀 같이 좀 번역해 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지금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이 나왔는데 또 개역 개정을 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번역은 한 50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번역이 나와야 된대요, 성경이.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이 지금 성소 공예가 이번에 시작했어요. 이번에 시작하면 한 50년 걸린대요. 더 다행이에요. 내 때는 안 나올 테니까요. 저 그때쯤 되면 다 하늘나라 가실 테니까. 왜냐하면 제가 개역 한글판 성경 가지고 제 성경 여기다가 다 적어놨거든요. 성경에다 다 적어놔서 개역 한글판 가지고 여기다가 꼬백꼬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놨어요. 제 성경은. 저는 남의 성경 보면은 코란 보는 것 같아요. 꼭 내 성경만 봐야 돼요. 이거를 여기다가 적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개역 한글판으로 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었잖아요.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냥 그거 가지고 버티자 그랬는데 조금 오래 살 것 같아가지고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이거를 옮기는데 지금 한 5년 걸리고 있습니다. 계속 옮겨 적고 있어요. 옮겨 적고 있고, 개역 한글판 성경은 제가 1986년부터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많이 적다 보니까 완전히 이 성경이 기름종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너덜너덜하고 기름종이니까 써지지도 않아요. 어느 날 우리 큰딸이 와가지고 성경을 보더니 아빠는 성경 볼 때 이마로 넘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손으로 넘긴다 야. 그랬더니 무슨 손때가 이렇게 손기름이 어디서 이마 기름 같은데, 그러더니 아주 제가 개역 한글판이 막 유서 깊은 성경이거든요. 그랬더니 보더니 이거 좀 돈꽤나 나갈 것 같은데 아빠 천국 가면 놔주라 그러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이거 가지고 저는 무슨 박물관이나 뭘 만들 것 같아 생각해가지고 왜 그래? 그랬더니 팔면 돈 좀 나올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 묻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개역 개정판으로 지금 다시 쓰고 있어요. 개역 개정판으로 이렇게 메모 성경으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쓰는 재미로 성경을 연구해요. 이건 설교를 적지 않고 영어나 독일어 코멘타리나 혹은 논문을 보면서 본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으면 여기다 적어요. 그 책 추천까지 적어서, 그럼 이거 가지고 논문도 쓰고 설교도 하고 아주 좋거든요. 내 평생 소원은 이렇게 신구약을 채우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아마 신약은 못 갈 것 같아요. 구약도 다 못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나 할 때까지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은 많은 걸 배우는데, 지금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판도 이런 식으로 똑같은 단어인데 왜 달리 번역했는지 물론 이유는 알아요. 한 사람이 다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나눠서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서로 달리 번역한 것밖에 없어요.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됐기 때문에 누가 좀 검열하면 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시 시작했다. 다시 시작해가지고 책으로 나온 데는 한 50년이 걸린다.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저랑 무관합니다. 근데 50년 이후는요. 아무튼 감독관이 있었습니다. 미가 3장 10절에서 왕이 주도하는 토건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이런 토건 정책의 최종 책임자가 왕인데 이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미가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미가가 비판하고 있는 대상은 히스기야라고 말만 안 했지 누가 봐도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열왕기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왕인데 예언자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였는데 주거용 건물 옆에 쌓은 성들과 공공 건물들이 마치 땅의 버섯처럼 여기저기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8절을 보면은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히스기야 당시 왕 개인의 재산과 기업도 상당했고 보물과 재화를 보관할 창고와 성읍을 건축하는 일도 활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역대하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 성경 성서학자들이 뭔가를 주장할 때 반드시 성경적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요. 성경 근거 없이는 말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몇 장 몇 절 그러면은 성경을 보면은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학생들한테 뭔가를 주장하면 너 근거가 뭐니? 그렇게 말합니다. 근거가 네 아구멘트가 뭐야? 그건 네 주장이고 근거가 뭐야? 성경에 나와 있으면은 that's good. 성경이 없으면 그건 네 생각이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는데, 또한 기온샘을 예루살렘 도시 내부로 통하게 한 실로아 터널은 당시 건축 기술로는 가히 최고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반을 관통하여 만든 이 터널은 길이 512m인데 폭은 60m고 높이는 0.5에서 3m로 보통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터널이요 기가 막히게 젖었어요. 저 안반을 뚫었는데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을 빼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게 한꺼번에 판 게 아니라 여기부터 파고 들어가고 여기부터 파고 들어갔어요. 그때가 여기서 이게 3m부터 여기가 0.5m로 완만하게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직선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여기서 만나겠습니까? 각자 가가지고 여기서 만나가지고 서로 뚫었어요. 근데 완만하게 물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거 오늘날도 이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첨벙첨벙 걸어 들어가요. 여기 걸어 들어가신 분 있나요? 계시네요. 바나바 목사님 이번에 안 들어갔어요? 갔죠? 근데 손 안 들고 있어요. 지금 졸았구나. 예, 요 히스기야 터널도 히스기야 시대 때 지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 실로암목과 수도, 히스기야 터널을 수도를 이거 수로 같은데 수도 맞습니까? 수도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 수도란 말도 쓰나요? 근데 성경은 수도로 나와 있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한번 성경을 좀 볼게요. 왕하 20장 수도로 나와 있어요? 제가 남의 말을 못 믿어서 제 눈으로 수도, 근데 제가 수로로 바꿨네요. 저 스스로. 원어는 수로로 돼 있는데 수도나 수로가 같은 뜻입니까? 예, 좋습니다. 아무튼 요 수로가 이게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그래서 미가는 국가적 차원의 토목 사업과 강제 부역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왕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미가가 문제 삼는 것은 일의 실행 방식이에요. 미가는 여기서 피와 죄악으로 건축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온갖 불법과 잔인함으로 행해지는 건축 행위 때문에 무고한 백성이 부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현실을 고발한 거예요. 건축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건축을 할 때 불법과 잔인함이 동원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는 예루살렘의 호화로운 건축물들을 보고 예루살렘이 피로, 죄악으로 건축되었다라고 단호하게 고발합니다. 건부의 중심에 있는 자들은 아름다운 성읍 예루살렘 한복판에 웅장하게 자리 잡은 건축물들의 외형을 바라보며 거기에 도취되지만, 예언자의 눈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나무와 정성스럽게 쪼아 만들어진 돌의 배후에 감춰진 무언가를 바라봅니다. 예언자는 그러한 건축물들을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불편한 진실에 주목합니다. 청렴한 모레셋 지방의 예언자 미가의 눈은 수도 예루살렘의 호화로운 건축들과 주택들의 배후에 동포들을 억압한 악랄한 불의가 숨겨져 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사치가 실제로는 동포들의 소유, 피, 땀이라고 하는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겁니다.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기득권 안정과 재산권 보호냐, 아니면 가난한 자들의 생명권과 생존권이냐 라는 양자택일의 선상에서 미가는 자신이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굳게 서 있습니다. 이겁니다. 재산권이나 기득권의 안정과 재산권 보호냐, 아니면 생명권과 생존권이냐 라고 할 때 성경은 생존권을 재산권보다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두머리 제사장 예언자의 물질 매수와 거짓 신앙입니다. 미가는 당시 타락한 지도자들을 일일이 거론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두머리 제사장 예언자들인데요. 이들은 원래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주는 거는 그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두머리에게 주목해보면 우두머리는 물질에 매수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매수 행위는 법정에서 소송이 벌어질 때 공공연히 자행되었어요. 이것으로 그들이 행한 일로 보아서 그들은 아마도 재판관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 옛날부터 고관들이나 재판관들의 뇌물수수와 매수는 아주 흔한 고질적인 병폐였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 죄의 전문가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들 성소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거기에 성서적 근거가 신명기 33장 10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토라 티칭이에요. 제사장 역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본문의 근거는 여기입니다. 신명기 33장 10절. 그들은 성소를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깨끗함과 부정함, 더러움과 거룩함을 분별하기 위한 심각한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넘어갑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의 타락은 당시 이스라엘 종교의 실제 영역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언자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직도 돈에 매수되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들은 그러한 거룩한 직임을 돈벌이로 오염시켜 버렸어요. 이게요, 아까 제가 요 그림 얘기할 때 여러분 잠깐 한번 여기 좀 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언자에게 물으러 올 때는요,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예물이나 식물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9장에 사울이 사무엘을 찾으러 갈 때 잃은 암나귀를 찾을 때 못 찾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러 가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에게 혹시 식물이나 예물이 남아있는 게 있냐라고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이 자신의 문제를 놓고 예언자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본인은 기도 부탁하고 본인은 돈벌이 하러 가요. 그럼 예언자는 그 응답할 때까지 매달려야 돼요. 일상을 포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식량이나 일정한 사례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일종의 사례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미가 때 그게 언급이 됩니다. 미가 3장 5절 볼까요? 미가 3장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들에 대하여 야훼께서 이르시되, 요게요, 3장 5절이 뭐가 문제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시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샬롬,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밀하마,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분위기 파괴됩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의뢰자가 예언자에게 뭔가 충분히 주면 하나님에게 가지도 않고 샬롬 그러는 거예요. 샬롬.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바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심각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는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본인이 사례금을 받아가지고 그것 보고 만족스러우면 샬롬, 불만족스러우면 밀하마, 이런 식으로 예언했다는 거죠. 거짓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들이 일정한 소액을 받는 것은 합당했지만 그것에 묶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게 거짓 예언자들이죠.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요 예언자들은 돈벌이로 전락됐어요. 예스겔 13장 19절도 나오는데 너희가 두어 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너희들이 보리와 떡을 위해서 예언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언자들이 이 사람들이 주는 그것 챙기려고 예언 활동하냐 이 말이에요. 돈벌이 하려고. 그건 거짓 예언자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힘없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위로하기 위해 세워진 국가의 모든 제도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최소한의 도움과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도 없었습니다. 재판관들도 뇌물에, 제사장들도 율법을 상품으로 전락시켜버렸고 예언자들도 소명을 돈 버는 상업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위해서 재판관들은 법을 팔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팔고 예언자들은 사명을 팔았습니다. 그들은 돈의 눈이 먼 불의한 장사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눈에는 돈이 바로 그들의 실제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는 영적 음행을 저지른 돈의 종입니다. 더 한심하고 화가 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금전욕보다 훨씬 더 흉측스러운 것은 그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경건의 가면입니다. 그들의 머리는 오직 돈만 생각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냅니다. Money talked louder than God. OTL이라는 주석서에서 메이스란 학자가 한 말인데요. Money talked louder than God.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로 자신의 가증한 행위를 위장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공공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간증하고 다닙니다. 야훼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말은 은혜스러워요. 넘어갑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허황된 구원의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의를 배척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에만 몰두하는 행위와, 여기 몰두하고를 눈으로 좀 바꿔주세요. 경제적 이득에만 몰두하는 행위와 입술로만 야훼께 헌신하는 행위 사이에서 조금도 모순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의 현실을 위한 안정보증서 혹은 신경안정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자기 손에 넣고 자기 목적을 위해 마음대로 이용하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정당한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왜곡해서 이해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웃의 눈에 신음물을 흘리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흉측한 가면입니다. 이러한 망측스러운 경건의 가면은 반드시 벗겨져야 하죠.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결국에 시온은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가가 선포한 예언자 첫 번째 받은 이름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비글라켐이란 말입니다. 비글라켐, 너희로 말미암아 비글라켐, 너희는 불의한 지도자입니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시온은 이제 망한다. 넘기면은요, 불의한 지도자들은 야훼 이름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러나 미가는 야훼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절제하고 있어요.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진술하면서도 시온은 뒤집어질 것이다 라는 수동형 문장을 사용합니다. 지금요, 야훼의 참신앙인은 야훼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고 거짓 예언자들은 입에 야훼를 달고 살아요. 여기에 문제죠. 그들은 야훼께서 시온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훼의 집사는 그냥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략시켜버려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다 거짓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가만큼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위선적인 지도자들의 어투 탓에 도리어 예언자 미가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합니다. 주여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미가 3장 12절의 말씀은 구약에서 처음으로 명백하게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신다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최초로. 미가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최초로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청중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100년 이상이 지난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다시금 언급되는 것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말을 기억했던 거죠. 100년 전에 선배 미가 예언자가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고 예언했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망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26장에 나와요. 그때 히스기야가 회개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 그 당시 여호야김 왕에게 당신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이 예루살렘도 망하고 당신도 망합니다. 결국에 예레미야 시대에 왕도 망하고 성전도 망해요. 메시지입니다. 미가는 히스기야 시대에 건립한 웅장한 건축물의 화려한 자태만을 보지 않습니다. 업적 이면을 투시합니다. 위대한 업적에 가려진 강제 노역에 동원된 무고한 자들의 피와 탄식과 원한이 보입니다. 미가는 건축물을 보면서 그것을 만들면서 발생한 수많은 건설 사고들의 억울한 희생자들, 공사 감독 간의 가혹하고도 잔인한 학대를 직시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비슷한 탄식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더라.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예레미야는 아예 당시 군왕인 여호야김 왕을 향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예언자들의 눈에는 화려한 결과물 이면에 숨겨진 힘없는 자들의 유린당한 권리와 무고하게 죽어간 생명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위대한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업적 때문에 사람이 다쳐서는 안 됩니다. 무고한 사람의 희생이 강요된 업적은 진정한 업적이 아닙니다. 화려한 업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업적보다는 사람을 남겨야 돼요. 존경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죠. 사람이 남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남는 것 같아요. 업적보다 사람을 남겨라. 일보다 사람을 남겨라.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예언자적인 정신으로 볼 때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넘기면은요, 여기서 우리는 미가를 필두로 한 예언자들이 보여주는 일치된 하나의 현상에 주목해야 된다. 예언자 미가는 화려한 외양에 현혹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약자들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를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 미가는 약자들의 부르짖음에 민감한 따뜻한 가슴을 지닌 예언자였다. 미가 영성은 매사에 약자들의 사정을 먼저 살핀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낮고 어두운 곳에서 혼자 눈물 삼키고 흐르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왕상의 3장 9절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요구했던 게 뭐였죠? 지혜. 옛날 성경은 듣는 지혜라고 나와 있고 개혁 개정 성경은 듣는 마음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에요. 그게 원어입니다. 렙 쇼메야. 그거 여러분 하나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그게 렙 쇼메야. 렙이란 말은 하트고 쇼메야란 말은 리스닝, 듣는 마음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군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리더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책임진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listening heart, 오늘 말로 하면 경청이 되겠죠. 경청. 그래서 듣는 마음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왕상 3장 9절. 3장 9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거기에 듣는 마음, 3장 9절 듣는 마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나오죠. 그렇죠? 지혜 지워주세요. 원문에 없습니다. 생명을 멸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기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드디어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했던 것은 명백하게 지혜가 아니에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이 지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크게 보면 지혜라고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용어로 사용한다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에요. 상대의 마음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에요. 그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전혀 말씀이 없으셔. 그냥 듣기만 해. 그것도 설득, 그리고 끄떡끄떡하면 잘 들어줘.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고수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입을 여는 순간 고수가 아닌 게 탄로나잖아요. 그래서 듣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말보다 듣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랩쇼메아, 경청을 요구했는데 바로 지도자들의 덕목은 듣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의 속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덕목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를 보면서 이집트인들의 뛰어난 기하학과 건축 기술에 감탄하기 이전에 중국의 만리장성을 보면서 고대 중국인들의 엄청난 스케일의 경이로움을 갖기 이전에 수많은 노예들이 강제로 그곳에 동원되어 인권을 무자비하게 유린당했음을 먼저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자리에서 항상 예수님의 자리를 생각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 부담스러운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옆에서 언제나 예수님이 옆에 계셨다. 혹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우리가 높고 화려한 곳만 바라보고 무자비하고 이기적 질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기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중산층 교회를 발돋움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층의 애환에 둔감해졌다. 무의식 중에 외면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교회가 기득권층의 종교적 전위대 역할을 하는 조짐까지 보인다. 과연 한국교회는 저 낮은 곳의 신음소리와 손짓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물질적으로 이만큼 채워주시고 높여주셨으면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더 낮은 곳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건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대회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요. 그럼 선진국 대회에 들어왔다면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예요. 거기 소외된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의 것들을 조금 양보해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의식을 갖게 하고 이런 일들을 앞장서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적인 일이면서도 신앙적인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욱더 낮은 곳에 높여줄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낮은 곳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이것이 서로가 공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으로 이끄는 너희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이끄는 우리로 말미암아로 변해야 된다. 지금 아까 너희들로 말미암아 그게 비글라켐이거든요. 너희들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스스로 낮춘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비글랄레누로 변해야 된다. 소설가 김영하 씨의 너의 목소리가 들려해서 지금 초능력을 가진 자가 있는데 사회의 약자층들이 내는 속울음에 귀를 기울이고 말을 잃어버린, 아니 차마 겉으로는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속속히 읽어내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들려. 이 소년이 21세기판 성자 예수가 아닐까? 이제 우리의 귀에도 약자들의 속울음이 크게 들려야 한다. 너희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 이게 지금 미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